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삼국지를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삼국지에 보면 여러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집중했던 인물은 제가 참 그 삼국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담았던 인물이 있는데 유비도 아니고 관우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고 조자룡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그 주인공은 아닌데 어떤 한 그 장면에서 유비가 이제 전쟁에 지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조자룡이 자기가 섬기는 왕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싸우는 장면을 아주 재미있고 그 조자룡이라고 하는 장군을 너무 멋있게 그렸던 그런 대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삼국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저는 조자룡이 가장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하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사무엘상에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러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초반에는 제사장 엘리야와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또 그 다음에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사울은 사라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목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쓰신 다윗 그 이상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의 신앙을 두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환경이나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의지와 소망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 오늘 이 요나단이 보였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13장의 상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13장에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하고 난 이후에 요나단이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그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그 자기 지역에 있는 많은 군대를 모으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울도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소식을 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몇 명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를 보니 마병이 3만, 병거가 6천,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그 군사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했던 그 군사들의 숫자는 3,000명이었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크게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11장에서 암몬의 나하스와 싸울 때 사울이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33만 명이 모였거든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다시 연출되지 아니하고 3,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싸움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숨기 시작합니다. 수풀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 철기 문화가 블레셋은 발달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를 이제 만약에 철로 된 농기구를 사용을 하려면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철로 된 농기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전력과 그 군사들의 숫자와 사기와 그리고 그 무기의 현황을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싸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울도 싸울 생각도 못하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한 지역의 도시에서 석류나무 아래에 있어요.
작전을 짜지도 못하고 군사들을 독려하지도 못하고 어떤 상황을 타개할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이제 그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요나단에게 한 그 신하가 있었는데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래요. 그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신기한 거는 이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이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자라고 하는데 이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오늘 이 13장의 초반부터 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20몇 장까지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가죠. 30장인가 그때 죽죠. 그 나오는 요나단의 그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는 아주 용감했던 장군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는 아주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이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적 블레셋 군대를 향해 치러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동행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요나단을 따랐던 이 신하가 어떻게 해서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하가 요나단의 말에 수긍하고 따라갔다는 것은 평상시에 자기가 따랐던 요나단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요나단이 몸소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했던 그 부하를 데리고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갑니다.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지나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갔죠. 근데 요나단이 생각했던 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발견하고 자기들 보고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리고 요나단은 처음부터 이 전쟁은 군사들의 수가 많고 작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그 도전을 요나단과 그 요나단이 부하가 했는데 요나단이 이제 그 적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자 요나단 뒤에서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그 부하가 쓰러진 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어떤 그 면적이 있었나 봐요. 그 면적 안에서 20명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20명을 죽였습니다. 물론 승리를 거둔 것이지만 수없이 많은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군 20명을 죽인 것이 뭐가 그래 뛰어난 그 전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되지 않는 그런 결과인데 이 이후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이 아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20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블레셋 군대에 큰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 진영들 안에, 그 백성들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일들,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들 블레셋의 진영에 계속 혼란이 생기는데 저 멀리서 아주 멀리서 떨어져서 그곳을 관찰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됐는데 블레셋 군대 안에 이제 큰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즉시 달려가지 못하고 사울은 또 어리석게도 즉시 달려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라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블레셋 진영 안에서 더 큰 이제 혼란이 생기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블레셋의 군대와 그 요나단이 싸우고 있는 그 전장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전쟁터로 오게 된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와서 함께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그 요나단과 사울 편에 서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있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쟁터에서 도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숨어있다가 그 싸움에 합류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그 절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싸움터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그 나라에 아주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쓰는 인물이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단둘이서 수없이 많은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전쟁의 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블레셋 군대 진영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 진영에 떨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편에 서는 그런 일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겁을 먹어가지고 여러 곳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전쟁터로 돌아와서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주의 약속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행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먼저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실제로 도전해 나가면 나갔을 때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다음 세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이번 여름에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존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성일교회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봤어요. 절대적으로 블레셋 군대가 열세였습니다. 군사적인 숫자에도 열세였고 무기에도 열세였고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기도 형편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상황이 이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성일교회도 원래는 중고등부가 연합이 된 그런 부서가 아니었죠. 유치부와 유년부가 연합이 된 부서가 아니었죠.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젊은 세대가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정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가정도 1명, 많으면 2명 그 정도입니다. 절대적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숫자가 작으니 교회 안에 들어오는 다음 세대 숫자 작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문제를 타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순간, 그리고 우리 성일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도전을 행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지금 우리 성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큰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존재는 누구냐면 요나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실 분들, 그 일을 위해서 나오실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말은 아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전달해주고 소개해주고 할 그런 교사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교육자와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먼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과 교사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중간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이 발전되어서 중간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시작하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구로 헌신하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그때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이 상황을 면할 수 있다라고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합류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평탄한 인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앞날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시기도 찾아올 때고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찾아오는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학부모와 교사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줬던 그 사랑의 기억이 있다면, 그래서 그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렸던 그 시간의 기억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때 나를 사랑했던 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줬지, 그때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또 부흥시켜 나가고 또 성장시켜 나가고 살려나가는 그 역사를
요나단의 믿음 가지고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의 문제에 가로막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에 가로막히죠. 세상이 우리들에게 희망찬 비전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품고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위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찾게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내게 없는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한 통신사가 이동통신사가 생각대로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광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과장된 광고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 그 광고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회사와 어떤 CEO와 어떤 국가가 어떤 뛰어난 계획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난 그 능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황된 꿈을 꾸고 아무리 헛된 그런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 지혜는 그 우리가 하는 생각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언제 허락하시는지에 따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모든 문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함께 그 하나님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발과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의 어떤 환경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죽어야 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낙심하지 말고 그 가정의 형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가슴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소망을 심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